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가는 어떻게 그 요단강가에서 뭘 기록하고 있죠? 바로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은 받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과 바로 오늘 그 본문인 그 광야 시험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가에 따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고 기록하고 있죠. 곧 즉시. 사실 뭐 이제 이 곧 즉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되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마가복음은 사건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하면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역동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여하튼 이 마가에 따르면 문맥상 뭡니까? 광야 시험을 받기 위해서 필연적인 과정이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광야 시험에서 사탄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성령 역할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기 그 광야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좀 더 부드럽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Jesus was led by the Spirit. 근데 마가는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헬라가 몰아내신지라 해당되는 헬라가 에크발로죠. 에크발로. 이 에크발로의 뜻은 말 그대로 내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다른 본문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6장 13절이나 또 마가복음 16장 9절을 찾아보시면 여기는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악령을 쫓아내는 그 문맥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만큼 강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 광야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죠?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시험의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뭡니까?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복음서들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서 예수님이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그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일환 장소를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두 개의 장소가 어디죠? 첫 번째가 광야, 그리고 두 번째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뭡니까? 누가 있다면은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바로 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결국은 십자가 상의 승리로 연결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광야는 예수님의 뭡니까? 전반부의 그 사역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유대 광야에서 얼마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죠? 40일. 자, 40일. 자, 40일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성경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던 기간이 며칠 동안이죠? 40일이죠. 40일. 그리고 또 엘리야가 로덴나무에서 낙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가는데 그 호렙산으로 가는 여정이 바로 광야 40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이고도 묵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기간이 바로 40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 가운데서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과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40일의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40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담 모형론입니다. 아담 모형론. 이 아담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시험에 실패했던 아담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12절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셨다. 이 표에는 우리 창세기 3장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며, 자, 쫓아내셨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쫓아내시며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와 유사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쫓아내듯이 광야로 몰아넣으신 바로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밖으로 축출됐던 것을 또 연상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의 그 모든 덜짐승들이 이 아담에게 나왔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하죠? 그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덜짐승들과 함께 그했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덜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마가의 표현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하셨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대조적인 이 모습에서 바로 바울은 신학적인 진술을 이제 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인데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로마서 5장이네요. 5장. 로마서 5장을 봅시다.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려다. 자, 이제 18절과 19절 더 마저 읽어보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바울은 지금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필연적인 이유, 그것이 바로 그 기원을 누구에게 찾아요? 바로 아담에게 찾고 있는 거죠. 바울은 두 시대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는 뭡니까? 아담의 언약 실패로 초래된 육체적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고, 앞으로 도래할 시대는 완전한 메시아 왕국임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그 능력과 충만한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현 시대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음도 알고 있었던 사도죠. 바울에 따르면 인간이 경험하는 죄악의 기원은 뭡니까? 바로 아담의 불순종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창세기 3장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뭡니까? 스스로의 인간 힘과 능력으로 인간 자체를 신격화하고 이 땅에서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러한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반항해온 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죄악된 인간의 그 행동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본주의의 배후에 존재하는 사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아담의 범죄, 이제 아담의 그 원죄, 물론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주장한 것처럼 아담의 죄가 생물학적으로 또 유전학적으로 피를 통해서 계속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인류가 당하는 비극은 오직 아담의 원죄 때문에 당하는 비극이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담의 원죄 이후에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온 죄의 속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탓만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범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하튼 이 아담은 원래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죠. 근데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죄가 몸 안에 들어옴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의 잘못된 자유의지의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는 또 타락한 천사 사탄의 유혹도 동시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인간의 타락 그 자체를 마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이죠. 사탄과 악의 권세의 그 영향력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이 죄악된 본성, 그리고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행한 인간의 타락한 자유의지와 그 행동이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아담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비유하자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소위 악으로 가득 찬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놓았다고도 볼 수가 있죠. 이 판도라 상자가 뭡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제우스 신이 보낸 상자를 이 여자인 판도라가 호기심으로 열어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서 온갖 악과 고통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판도라 상자 안에는 오직 희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취함으로 인해서 죄악된 본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감염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된 거죠. 자, 이 인간 속에 내재된 죄악된 본성, 바울은 이제 그 죄가 왕노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죄악된 본성이라는 바이러스가 발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온갖 죄들이 생명력을 얻어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 인간은 이 바이러스를 자신의 자유 의지로 다스리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연인이 이것을 통제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이라는 바이러스 자체가 강력한 악의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발병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 충동질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사탄과 악령들이죠. 일단 바이러스가 이제 발병하면은 그 결과가 뭐예요?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걸 범죄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따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된 본성과 악의 권세를 다스릴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그러면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존재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종합검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인간의 운명 앞에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원시복음, 거룩한 전쟁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장차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임을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의 지배 상태로 인간은 떨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에 따르면 아담은 뭡니까? 오실자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비유는 유사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서로 반대되고 대조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첫째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 오셔야만 했다.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서 5장을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서 구약의 아담을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5장의 그 하반부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실패한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새로운 인류 창조를 위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서로 날카롭게 계속 대조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뭡니까? 승리가 주어졌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전 인류에게 주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 기록하고 있는 이 광야 시험은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바로 무대가 바로 이 유대 광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이제 읽기 시작하면 마가복음 그 3장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바알세불 논쟁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건데, 이 바알세불 논쟁이 바로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에 이제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마태복음 3장 쭉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의 이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은 뭡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시험을 세 번 극복하면서 이기시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마가는 이 광야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이제 3장을 읽어보면 바로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대목이 등장되어지고 있죠. 자,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자, 마가복음 3장을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게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리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자, 여기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판하는 두 무리가 나오죠.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영적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말 그대로 혈족으로서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어머니 마리아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그 마리아 잉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들판의 목자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사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신비로운 이런 탄생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또 이 기사 읽어보면은 마리아조차도 뭡니까?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가족들로부터도 이제 외면을 받았고 더 심한 건 그 그룹은 누구예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 이제 벌이지 않습니까? 이 바알세불은 가나안의 주된 신이죠. 그 의미는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리들은 악령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은 바로 사탄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악령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뭡니까? 예수님이 그 사탄의 힘을 들이어서 악령을 쫓아내는 걸로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을 그 당시에 종종 볼 수 있었던 일종의 주술사로 인식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이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제 국가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예를 들으시고 또 동시에 가정 안에서의 이제 분쟁의 그 예를 지금 들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탄의 왕국도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한 자가 등장되는데 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죠. 예수님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탄의 소유물을 취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탄의 소유물이라는 것은 사탄의 부와 악령들과 또 그 사탄에게 매인받은 영혼들, 전인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해야 그 세간을 빼앗아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탄을 결박해야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광야 시험에서 일어난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 이후의 사역에서 바로 그 권세를 뭡니까? 그 권능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그 무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바로 광야 시험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에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난해 구조라고 할 수가 있었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뭔가. 근데 오늘 마가복음 3장의 문맥 속에서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악령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끊임없이 비판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역사로 방해하는 죄를 지금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이 편견과 무지로 인해서 일시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사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초대 교회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뭡니까?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교회를 짓밟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때 바울의 경우는 일시적인 죄,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성령사를 방해하는 죄라고는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회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돌이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연약함이나 무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범죄인 줄을 인식하면서도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모든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성령님의 역사를 비판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이제 이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리를 하시죠. 그리고서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이 나오죠. 천사들이 이제 수종을 드는 이 마가복음의 이 기록은 마태복음 4장 11절 읽어보면 바로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한 직후에 바로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든 걸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1장 광야 시험, 예수님의 그 정말로 징크룩한 전쟁의 시작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광야, 우리는 사실 뭐 지금도 광야라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길에서 우리는 숱한 시험을 받습니다. 결국은 크리스천들의 그 광야에서의 삶은 존 번연의 철학정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천성문을 향해 가는 주인공 크리스천에게 숱한 시험과 유혹이 닥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그 풀러의 선교학부의 선교 교수였던 찰스 크래프트가 신자들의 권세라는 책을 저술한 바가 있죠. 바로 신자들에게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크리스티애니티는 결국 능력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결국은 강한 자를 결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사탄과 악령들을 결박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요망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